불교의 시간관은 돌고 도는 윤회입니다.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이시고 끝이십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 그래서 구약은 온통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시 복음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발전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지 뒤로 후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계속 발전하고 전진하고 진보해야 되는 것이지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동차 변속기와 비슷해요. 자동차 변속기 아시지요? 전진 기어를 넣으면 앞으로 가고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로 가는 것이에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어요. 한결같이 자기 인생에 후진 기어를 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자동차 경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막 진흙탕 같은 것도 그냥 돌진해서 나아갑니다. 언덕도 돌파합니다. 그리고 돌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자동차 경주에서 후진 기어 한 번 넣으면 그 경기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진 기어를 넣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면서 예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인생의 후진 기어를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듣지 못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듣고도 선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후진 기어를 넣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모두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자,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세요.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큽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키가 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 땅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들의 팔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처자식은 다 포로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더 돌면서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 정보시대 속에 살면서 부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면 인생의 후진 기어를 넣게 되는 것이고, 정보시대 속에서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전진 기어를 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순간적인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 우리 인생의 경우에는 순간적인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배경은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였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할 때, 박해가 심해지게 되어지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배교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어집니다.
네로 황제가 AD 60년에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을 방화범으로 몰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몸에 짐승 가죽을 씌워가지고 사냥개들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몸에 기름을 끼얹고 높이 세운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인간 횃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교냐 순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를요, 황제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반정부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예배 행위를 남녀가 함께 은밀한 곳에 모여가지고 부도덕한 짓을 하는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성만찬을 사람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 야만스러운 행위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고 하면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핍박, 이런 박해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각종 이단과 과학적인 발전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배교의 위기를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시대나 풍요 속에 살아가는 지금이나 신앙인을 향한 위협과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이유, 후퇴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고.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헌신 생활, 봉사 생활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까? 빨리 찾아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멸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다가 예굽을 생각합니다. 예굽을 그리워합니다. 예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철을 보십시오. 소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다가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뒤어지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론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강도 만납니다.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이 믿음이 후퇴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믿음이 후퇴하여서 두 눈알 뽑히고 연자맷돌 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믿음이 후퇴하여서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믿음이 후퇴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후회하고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결코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아멘. 온전한 11조 생활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헌신의 삶, 충성의 삶,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멸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예, 본문 3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왜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담대함은 큰 상을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싸움터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군인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는 바로 생명력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 사라집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보란듯이 창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금신성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담대함에 있습니다. 담대함은 우리로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인내해야 합니다.
자,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당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힘내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큰 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큰 산 앞에서 네 사람은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여, 산을 왜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오도 가지도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산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경우는요, 소극적으로 도피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산을 저는 넘어갈 수가 없사오니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넓은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믿음은 좋은 것 같지만 자신이 할 일은 외면해 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산을 주심은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산 앞에서 좌절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기자는 욥은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 여러분도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게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내일을 꿈꾸게 합니다. 믿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쩔 때는 더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과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시험하시고 낮추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바벨론 손에 넘겨버리지요.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어져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근데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징계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에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으시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우리 미래에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 위로 얻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뒤로 후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멸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 때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주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승리의 쾌가를 부를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